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는데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내가, 누가? 바울 사도가 갇힌 자 되었대. 갇힌다. 갇혀. 어디에 갇혔다는 거죠?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왜 갇혔다는 겁니까? 근데 왜 갇혔다는 거? 이 감옥에 갇히는 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죄를 졌을 때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죄를 지으면 응당히 그 죄값을 받는 게 상식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감옥에 안 갇힌다며 그 범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것은 사람의 혼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겁니다. 왜? 혼이 죽으니까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도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선동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는 거 알고 있지요? 누구라는 거? 죄를 범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무죄라고 선동질하며 국민들도 아니죠. 자기를 추앙하는 자들을 이끌어 거리로 나와서 일을 잘하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기의 범죄를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범죄를 짓고도 그 범죄가 어떤 범죄입니까? 서민들의 등을 친 겁니다. 서민들의 등. 어떤 등? 대장동, 백현동 주민들. 아마도 대장동 아파트와 백현동 아파트 그 두 지역을 따지면 아마 만 가정이 넘을 겁니다. 만 가정이. 그 다음 만 가정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만 명이 지금 피해를 입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든다면 정상적인 아파트라면, 정상적인 돈을 들여서 진 아파트라면, 예를 들어서 10억에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한 채가 15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30억이 되는 겁니다. 10억만 들여서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15억, 20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서, 당신들 주머니에서
피해를 받은 백현동 주민, 백현동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 대장동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이 호주머니를 털린 겁니다. 누구에게? 범죄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졌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지금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지금 갇혔다는 겁니까?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서. 왜? 이방인들을 위해서. 왜요?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누가?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를 받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사역을 너희가 들었다. 누가? 바울인 나에게 분배진 그 사역을 너희가 들었다. 그 사역을 하다 어디에 갇혔다고요?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내가 전에 몇 마디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같으니라.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나에게 몇 마디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같대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4절 말씀에 너희가 읽을 때에 그것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 알고 있는 뭐를? 누가?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누가? 내가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읽을 때에 그것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깨달았을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신비가 뭐인가? 그리스도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시체를 입고 내려오신 그 예수.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비스러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6절에 보니까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상속자가 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자신의 신비로운 그 사건을 사도들을 통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그 신비를 이 세상에 알리시려고,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신비를. 그 신비가 어떤 거라고요? 6절에 나오죠. 이 신비에 대해서. 그 신비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것.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이방인들도 누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즉 예수 믿는 유대인들 같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상속받은 것 같이, 누구도 이방인들에게도 그 신비를 전하기 위해서, 그분의 약속에 같은 몸에 속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방인들이 거기에 동참하여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게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1절에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나 바울. 1절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뭐를? 상속받을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신비로 감추어졌었던, 이방인들에게는 신비로 감추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피의 생명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하고, 이방인들이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믿었던 그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동료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시민의 동료가 되게 하는 그 약속을 이방인들에게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날마다 핍박을 받으며 공격을 받으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까지의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료의 길을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에 힘입어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8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뭐래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며. 뭐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기록된 말씀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누가 제일 대단한 거예요? 지금 대언자들이, 구약에 나오는 대언자들이 더 위대한 겁니까? 대단한 겁니까?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로 그 사도들과 그 지금까지의 사람들 더 위대한 겁니까? 구약시대의 그 대언자들, 모세를 비롯해서 엘리야를 비롯해서 엘리사, 호세야, 예레미야, 이 사람들보다 구약에서는 누가 제일 높아요? 제일 위대해요? 예수님이 말했죠. 마태복음 특히 14장 15장에서 마태복음 14장 15장에서 누가 위대하다겠어요? 구약에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죠? 요한, 침례 요한이 제일 위대하대요.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그런데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이후로 또 누가 있어요?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가.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이 있어요. 70인의 제자들. 그리고 또 500인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작은 자래요. 가장 작은 자. 자기가 가장 작은 자.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에 힘입어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8절에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에서 전반전 중반에 뭐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금 얘기했던, 또 침례 요한은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작지요? 침례 요한은 그 위대한 그 구약의 침례 요한도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작은 거예요. 더 위대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사도가 70인의 사도가 500인의 사도가 더 위대한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시대에 12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를 최고의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수제자는 아니지만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두 사람이 막상막한 거예요. 누가 크다 작다 말을 못해요. 그 정도의 권력으로 따지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권력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팔과 좌팔 역할인 건데,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인지 좌팔인지 분간이 안 되는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입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8절 전반절 후반절에 자기가 가장 작대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베드로보다도 저는 더 사도 바울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와 막상 막하인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은혜를 주셨대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서신서를 14개의 서신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바울이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를 누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선택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를. 9절에 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그분께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의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11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9절부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예수께서 자기의 사도로 세워서 누구보다도 큰 사람인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작은 자리에, 그런 사도 바울을 왜 예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쭉 읽어보면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모든 걸 창조하셨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신비한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의 사도로. 그분께서, 10절에 그분께서, 그 신비가 뭐라는 거예요? 그다음 그 신비가, 감추어진 신비가
구절에 감추어진 신비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10절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가 뭐예요? 앞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처소, 천국, 하나님의 왕국, 처소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까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모든 교회들, 이방인이든 본국의 사람이든 하나님이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가야 할 처소,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 처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할 가서 권력을 누리며 권능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갖가지 그 지혜를 알게 하려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뭐라고 있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아버지께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나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으로 인해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점점 앞뒤로 갈수록 뭐라고 돼 있어요? 확실히 한 게 나오지요. 그 신비가 무언지, 1절에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이 신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제 슬슬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창조하신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처소를 마련해서, 10절에 처소를 마련해서 그 권력과 권능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하신 뭐예요? 영원한 목적에 따른,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왕권을 누리며 사는 것이, 권능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거래요. 작정된 거. 영원한 목적이래요.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아버지께 확신 있게 나아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준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의 믿음은.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예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13절에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버지께 나가는, 아버지께 나가 12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이 왔고 그 담대함으로 아버지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아가게 함이라. 그러므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 들로 인해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왜 이 말 하는 거예요? 1절에 있잖아요.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갇힌 자가 된 나 바울. 왜? 이거를 위해서 13절을 11, 12, 13절을 위해서 특히 12절을 위해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아버지께 확신 있게 나감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뭐래요? 13절에 낙심하지 말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받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갇혔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13절에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것은 14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이런 까닭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17절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18절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19절에 지식을 뛰어넘는 뭐를?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라. 구하노. 20절과 21절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 모든 것으로 쉼이 넘치도록 구하실 수 있는 분께 2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나니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쉼이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께 마지막 절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곧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는 겁니까? 지금 14절부터 이런 까닭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뭐래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셨는데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었대요.
감탄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16절에서 그분께 자신의 영광과 풍성하심이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됐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력하게 강건함이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대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17절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들에게, 오늘 새하늘교회 이름으로 들어와서 듣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털을 잡게 했다는 거예요. 18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뭐가 나와요 지금? 높이가 나오지요, 너비가 나오지요, 깊이가 나오지요, 다 나와요. 길이가 나와요. 18절에 이런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떠함을 깨닫고 19절에서 지식을 뛰어넘는데, 지식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구하노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구하노라. 이런 사람들이 되라. 이 세상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라. 그렇게 되기를 내가 구한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께라고 했으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곧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서 끝없는 세상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시대님은 뭐예요? 이 세상이 창조될 그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1장 1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창조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창조, 새로운 창조,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함께 하나님과 계셨으니 하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란 말,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인지 21절까지인데 마무리하는 21절에 곧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아니라잖아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겠죠.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시대 창세기 창조될 때 그때부터 앞으로 돌아올 요한 계시록에 돌아올 창조가 끝나는 그때부터 모든 시대를 걸쳐서 끝없는 세상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서 끝없는 세상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오늘 새하늘교회 이름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본국 사람이든, 본국 사람이라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나라들 중에 택함을 받은, 제사장의 나라를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믿음의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모든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